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교 시인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김교 시인에게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흔히 김교 시인을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교 시인을 무교회주의자로만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가 끼친 그 영향이 정말 큽니다. 한국적인 신앙 혹은 민족 신앙을 형성하는데 이분이 끼친 그 공헌이 매우 크지요. 이분은 1901년도 한경남도 함흥에서 선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교에 굉장히 어렸을 때 심취를 했고요. 굉장한 학구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공자가 70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공자가 70세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나도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가 공자보다 10년 먼저 60세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을 쌓고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서는 결국은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1919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길에서 마스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스다는 청년 전도자였는데 이 청년 전도자 마스다가 김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교신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와 같은 경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일본에서 당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우치무라 간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로마서 강해를 듣는 중에 아주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후에 김교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마스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데 웨슬리의 동역자로 유명한 하나님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존 플래처 이야기입니다. 이 원래 존 플래처는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모험심이 아주 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플래처가 늙은 어부에게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어느 동굴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 동굴 안에 금으로 가득 찬 금 항아리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가서 그 금 항아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스페인의 한 항구를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한 선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브라질로 항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브라질로 떠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플래처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이 끓는 물주전자를 하인에게서 전달을 받았는데 그만 실수로 그 물주전자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의 그러한 넓적다리에서부터 정강이까지 그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심한 화상을 이제 당하게 되어 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래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요.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플레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브라질로 떠나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리가 브라질로 떠난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도착을 했는지 도무지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는 좌초를 했거나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고 만 것이었지요. 플레처가 심한 화상을 만나가지고 배를 타지 못한 것이 생명을 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플레처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플레처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절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성령 강림을 잘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며칠 동안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까?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둘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셋째,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넷째,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성령처럼 오해가 많은 분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강림 사건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영적인 흥분이나 혹은 신비스러운 자극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은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하게 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헬라어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 숨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고 거룩한 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거룩한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숨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그런 그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가득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바람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신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바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새 삶의 용기를 가지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였던 절기를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수여받은 그와 같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아 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서 주셨습니까?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시는 그날이 되면은 그 언약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은
특별한 그런 그 언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천국 언어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모두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최소한 16개 이상의 그런 그 말을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왜곡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예? 이원론. 여러분, 이원론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뇌가 중요하냐, 우뇌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좌뇌도 중요하고 우뇌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립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원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진리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이원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영육 이원론. 여러분, 이 말은요, 비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영혼은 굉장히 거룩한 거고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플라톤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귀한 거고 물질적인 일은 천한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육체적인 활동은 아주 경시하는 이와 같은 풍조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도 고귀하게 만드셨지만 육체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빚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고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귀한 거지요. 만약에 육체를 경시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현세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고 내세의 삶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에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건데 뭐, 멸망할 세상,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 이 환경 생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은 심판해서 다 멸망당할 건데 뭐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멸망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첫째, 성경을 한번 좀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로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그런 그 삶도 새로워지면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 공중 어디론가 우리가 홀홀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현세와 내세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현세는 무가치하고 내세만 가치가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지를 않아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원론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생활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이원론이 있지요. 일상생활하고 신앙 사이에 뚜렷한 선을 긋는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금식하는 거,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 부수적인 일, 부차적인 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종교 활동은 귀한 거고 성스러운 거고 우리의 일상은 세속적인 일이다. 예. 여러분, 그러나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의 직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게 만인사제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강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인 제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강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그 진리, 밝혀준 그러한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 여러분,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신부님이었잖아요. 성공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 성공회는 전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웨슬리는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 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시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항구에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광산에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영국 성공회는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았지만 웨슬리는 그들에게 성찬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지니까 그들에게 평신도 사역자의 일을 맡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요. 저는 웨슬리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고백을 해요. 웨슬리야말로 일상 속에 담겨 있는 거룩함을 발굴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제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그 신앙의 바탕이 이원론을 배격하는 신앙의 바탕을 갖고 있어요. 개인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가 통합되는 신앙, 이게 바로 감리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이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자랑하는 증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과 속을 분리하려고 그럴 때 이 잘못된 이원론을 뛰어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하셔요. 모든 면에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우리에게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 밖에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드러난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말이 통하는 역사예요. 말이 통하는 역사.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예요. 말이 통하는 세상,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나타났던, 또 웨슬리를 통하여 나타내셨던 그 역사와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